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도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큰 자는 반드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단순히 겸손한 희생과 또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지만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문화, 철학, 사회적 구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냐면,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피라미드 형태의 약육강식의 구조입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권력을 잡아야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높은 곳. 여러분, 다음 주에 자녀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자녀들 꼭 손을 잡고 다음 주에는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구조는 높은 곳이 성공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약한 자를 더 많이 밟고 올라갈수록 나는 더 높은 곳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있지 못합니다. 구별과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구별과 차이가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짐이 있죠. 갑과 을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냐, 서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신다라는 것,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명제하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어야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것 좀 누려보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목적이 누구나 그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차별화된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첫째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째가 되면 안 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가 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높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는 목적, 높이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밑에 있는 꼴찌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첫째가 되려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CEO, 총수, 기업의 회장이라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죠. 그분이 밑으로 내려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일시적인 봉사가 아니라 고정적인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고,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유능한 의사가 된 그 학생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분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올라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자를 섬기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 올라간 후에는 당연히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부모님을 찾아와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평생을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장하다 내 아들아 라고 하실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예수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왜 미친 짓을 하냐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미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이 맞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그곳에서 주는 성공의 특혜와 모든 혜택을 누려야 돼요. 자기만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으니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친 짓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그 감사와 평강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동일하게 천국의 구조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구조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작은 공간으로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인이라는 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화려하고 높은 호텔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높이 있는 임금, 장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낮고 낮은,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병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낮고 낮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 생명의 예수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에 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높은 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고 순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아이들을 천대했어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했는데 아이들은 노동력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곰이 송아지와 암소와 함께 공존하며 산대요. 그럼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에는 계급의 차이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계급과 또 구별과 차이가 있어요. 이리, 표범, 사자, 이들은 힘이 있고 무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이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밑부분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분명히 차이와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이들이 함께 놀고 먹는데요. 공존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이 있는 자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연약한 염소와 또 송아지와 토끼들이 갑자기 무서운 이빨이 생기고 발톱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싸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높이 있는 무서운 존재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급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잘난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때, 그때 밑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영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The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뒤집어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려가기 위하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혜택과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 특혜와 혜택을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그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 또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안에도 계급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 안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높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 피라미드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네, 사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제가 보건대 아내가 더 높습니다. 예,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면서.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또 보니까 여성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에너지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월등한 종자 같아요, 여성이. 그런데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준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은연중에 내지는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지지 않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 내 기준으로 내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나보다 열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서 서로 잘났다라고 으르렁대면 부딪힘,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가정은 천국일 것 같습니까? 지옥일 것 같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희 가정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높이 계신 한 사모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신혼 때는 제가 더 힘이 세고 제가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높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연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한사모가 저보다 더 월등한 탤런트, 그 다음에 능력, 에너지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높은 것들이.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한 재능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뭐랄까요, 좀 답답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월등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제 밑으로 내려와서 저를 섬기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한사모가 사람이 됐구나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재능을 가지고 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더 섬기려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밑에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천국의 가정이 되는 거죠. 자녀들 솔직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 이거 더 말하면 팔보철이 될 텐데 저희 자녀들도 무시하는 것 있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자기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이 세상 흐름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부모 밑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을 섬기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함께 공존하는 천국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시면 안 돼요.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나보다 못한 자를 섬겨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청준 작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 아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것이 1982년 이장호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제작되어져서 그 당시에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한국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것이 뭐 내용은 모를지라도 이 제목 그리고 이 문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소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 소설이 안요한이라는 맹인 목사님의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인데, 안요한 목사님, 이분의 스토리가
소설로 만들어진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홍성사의 그 발행인으로 계실 때에 그 안요한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분을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넘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분과 인터뷰를 한 5시간짜리 그 녹음 테이프를 소설가 이청준 씨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이청준 씨는 그 내용을 몇 달 동안 계속 들어보았대요. 그리고 이분의 내용을 소설로 써야겠다 결단을 하고 6개월간의 집필 과정을 통하여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로 정해졌는가? 이것에 대한 탄생 비화를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맹인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신 분이었대요. 영어도 잘해가지고 청년 시절에는요 아주 승승장구하며 살아갔대요. 근데 어느 날 37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좌절감과 실망감 속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근데 밖에 나와 보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맹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밖에 나와 보니 이제 막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또 귀찮은 존재가 되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행인들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를 거지 같은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지 같은 유랑 생활. 근데 소설가 이청준 선생은 이 안요한의 유랑 생활이 어떤 것인지 소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나마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었다. 그러니까 소설가 이창준 씨는 이 안요한의 인생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 안요한 씨의 인생의 유랑 생활은 어떤 거대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요한 씨의 유랑 생활도 그 흐름도 자세히 보니까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실명한 안요한 씨의 인생의 흐름, 밑으로 흐르고 흘러서 결국 어디에서 멈추었냐면 서울역에서 멈춥니다. 서울역. 그러니까 안요한이 흘러가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른 곳이 서울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서울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단지 기차 타기 위한 승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서울역은 구두 닦기, 껌파리, 하루 먹어 하루 사는 그런 품팔이들, 넝마주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안요한이 거지처럼 그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안요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요한 씨가 이제 화장실을 갈 때 더듬더듬 한번 가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안요한 씨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인도해주고 용변 보는 것도 다 도와줬대요. 그 아이들이. 이 안여환 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루 종일 굶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와서 그들에게도 귀한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대요. 그때 이 안여환 씨는 실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사람의 온정과 사람의 따뜻함과 사람의 체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서울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껌파리와 넝마주의 아이들을 통하여 안여환 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그 서울역에서, 가장 낮은 서울역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때부터 안여환 씨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높이 있었을 때는 구두닦이, 껌파리, 넝마주의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며 살았었는데, 근데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밑바닥에서 이 안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요한에게 있어서 서울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위치가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요한의 마음에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높이 올라간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청준 씨가 그 소설의 제목을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서울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서울역에 계십니까? 내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 낮은 서울역에 앉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서울역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 자녀 초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2주간을 통하여 또 자세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높은 곳에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려오십시오. 서울역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교회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있는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팀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방에서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 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높은 곳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요, 왜 높이 올라갔냐면 밑에서 섬기기 위하여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진해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주차장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시고, 큐티 나눔을 준비하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시고, 지금 제임스 김 장로님께서는 EM을 섬기는 그 어려운 자리에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EM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윗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대접만 받고 계시다면 이제는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가지라도 성도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려오셔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에 복된 가정을 꾸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서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는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자를 섬기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간 후에는 그 올라간 곳에서 누리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렇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